12세 경기중학교 수석 입학, 15세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 그리고 고교 입학 4개월 만에 대입 검정고시 전국 수석, 16세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차석 입학, 21세 미국 미시간 주립대 박사과정 수석 합격, 24세 박사학위 취득, 그해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 조교수가 되고 25세 미국 프린스턴대 핵융합연구소 연구교수, 27세 미국 MIT 공대 핵공학과 연구교수, 28세 뉴욕 공대 전기물리학과 부교수, 43세 한국전력 사장, 그리고 12대, 15대 대한민국 과학기술처 장관 2번 역임, 한국인 최초 UN 국제원자력기구 의장, 국제원자력 한림원 회장, 정근모 박사란 분의 이력이에요. 이런 재능, 이런 실력, 이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아들이 만성 신장 질환에 시달리게 됐고 아버지 정근모 박사가 콩팥 하나를 떼어서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수술이 잘못되어 가지고 아들이 황달이 생겼다가 흑달이 생겼다가 죽음 직전에서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정근모 박사가 내가 신앙생활에 불충실하고 내 할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회개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했어요. 점잖게 기도한 게 아니고 본인의 고백대로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바주춤 잡고 그냥 사활을 걸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는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아들이 심한 좌절감과 우울감으로 염세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살을 2번 기도를 해요. 부모가 아들을 껴안고 울면서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정근모 박사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정말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는 순간들이었다. 이건 나의 전공인 과학의 힘으로도 인간의 의지나 설득으로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었다. 나는 인간의 창조주여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정근모 박사. 그러나 그분도 홀로서 인생을 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도 정말 힘겹게 살다가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간신히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두 어깨에 내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돌을 안은 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에 모세의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것도 돌아보니까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이 수고와 슬픔의 길, 고생과 수고의 길, 끝도 없는 수고의 길, 이 길 혼자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심 없이는 험한 산도 험한 광야도 가시밭길도 우리가 혼자 걸어갈 수는 없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40년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그 장면인데, 광야 생활 중에서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내산. 자, 모세가
종살이하던 저들 잘 빼내온 것까지는 성공적이었죠. 물론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한 건데, 자, 그런데 목표로 하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너무 험난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가도 끝이 없는 광야길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마땅찮아요. 방향 표지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믿을 구석이 자기 형이었어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변인으로 든든하게 형 아론을 세워주셨는데, 이 형 아론이 말이에요,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고독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오늘 33장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 저에게 이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갈 사람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아론도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저와 함께 갈 사람 누굽니까? 제가 이 일을 누구하고 같이 합니까? 저 혼자는 못합니다. 함께 갈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려있죠.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함께 갈 것이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분명히 아세요. 수고와 슬픔의 길, 고생과 수고, 끝도 없는 길을 혼자 가긴 힘들어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하나님 붙드신가 동행함이 없이 인생길을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함께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자와 함께 친히 동행해 주실까요? 아무개나 동행하시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단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그것을 말씀의 순복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사람과 친히 함께 가리라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보세요. 모세가 나이 80에 부름받을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못한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면서 못한다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그러자 나타난 현상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복이었어요. 바로 앞에 가라면 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가 진앙의 근원자인 모세를 처단해버리면 끝이 나는 건데, 목숨에 위협을 걸고 가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면 말씀에 순복해서 10번이면 10번을 갑니다. 가서 선포하라면 선포를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사, 앞에는 바다, 어쩔 줄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복해서 내미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복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 2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화가 나 이 돌판을 던져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깨져버렸네요. 자, 우상숭배 문제가 정리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너는 2 돌판을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라. 자,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절,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잘 봐요. 언제까지 준비하라고요? 망치도 정도 없던 시절 단 하루 만에 십계명 새길 2돌판을 준비하래요. 그것도 24시간이에요. 뒷날 아침까지.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시내산 2290m입니다. 한라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시내산 꼭대기 2290m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3절 보세요. 두 서너 명이 번갈아 가며 돌판 치고 이거 올라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너 혼자 오르라는 거예요. 너 혼자. 세상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 어디 있어요? 가당키나 합니까? 자,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4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2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시내산도 기슭이나 중턱이 아니죠. 하나님, 요거는 정상이니까, 정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의 전적인 순복이에요. 뒷날 아침까지 돌판 2개를 깎아 가지고 산꼭대기 2290m 정상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 아니었을까? 절대적인 신뢰, 전적으로 순복하는데,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참 힘들게 사셨어요. 신약의 본문은 40일 금식 기도하신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했다.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며칠 굶어 보셨습니까?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그 며칠 그 육체의 기본 욕구를 잡는 거 진짜 힘듭니다. 근데 40일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한계 상황이에요. 그때 주린 예수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라 말이지. 예수님 당시 상황으로는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드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 40일 작정하신 금식 기도가 끝났잖아요. 기한이 끝났어요.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도 있어요. 도둑질 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단호히 거역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살 것이란 말이 2번 나와요.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떡만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것 같으나 진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삶이고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뭐냐?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산다는 것의 의미다. 그런 말씀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한계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벽에 부딪혀 꽉 막혔어요. 막다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사람이 힘에 부칠 때까지 짐을 지고 있는데 머리카락 하나만 올려놓아도 폭삭 주저앉아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상황. 너무나 힘들어 누군가가 손끝으로 살짝 치기만 해도 완전히 엎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게 한계 상황이에요. 견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제 정신이 아닌 때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미쳐갈 때, 미쳐버릴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이 한계 상황이에요. 한계 상황 무섭습니다. 한계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도 일어나요. 신앙인 가운데도 한계 상황을 만나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수가 있어요. 사명이고 직분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질 수 있죠. 그게 한계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 상황은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갈과 불뱀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다가 과일은 하나도 없고 파, 마늘, 상추, 배추, 야채 쳐다볼 수도 없고 맨날 똑같이 40년을 만나 매출하기 계속 먹으면서 수시로 닥쳐오는 적의 위협에다가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텐트 생활에다가 그 텐트도 말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하루 이틀만 해도 접었다 폈다 접었다 세웠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넌너리가 날만하죠. 신물이 날만하죠. 가난이고 뭐고 다 귀찮고 짜증이 날만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보면 말씀하세요. 그처럼 훈련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사탄에게 유혹받을 때 신명기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탄에게 선포한 거죠. 예수님의 한계 상황은 40일 금식 기도다. 여러 가지 많지만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고 대속이고 구속이고 뭐 다 팽개쳐버리고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약정 기간이 끝났으니까 거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시로 사단이 어떻게 얽어가지고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힘겹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론 가깝고 먼 사람을 통해서 극도로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사건 통해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만드는 때 있어요. 극도로 분많은 일을 통해 내 이성을 도대체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때로 몰아가는 때도 있죠. 그런 때는 위로가 위로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저에게 마음을 상해서 희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다 보면 우겨쌈을 당할 때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있고 핍박받을 때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고, 하지만 믿음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만큼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만큼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어떤 시련의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말씀만큼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에는 순복하고 살아야 된다. 그때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말이에요. 만나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는 하나님, 반석에 샘이 솟게 하시고 여리고 철옹성 같은 것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말이에요. 그 권세도 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면 걱정 근심이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친히 가시면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환경도 어떤 형편도 어떤 처지도 능히 이길 수 있죠. 이것이 사는 것 같이 사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놀라운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순복하며 산다는 것의 의미는 때론 때를 분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큰 비가 내릴 때, 홍수가 나고 했을 때 강둑에 나가 보면 거센 물결에 별의별 게 다 떠내려갑니다. 나무가 부러진 거, 뿌리채 뽑힌 것도, 큰 통나무도 하염없이 말이에요. 물살에 내맡기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생명 있는 물고기는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이 불어나면 어떤 물고기는 폭포를 뛰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생명이 있다는 뜻이다.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 거슬러 올라가는 거. 함께 뒤섞여서 사는 삶은 쉬울 수 있어요. 함께 뒤섞여서 흘러가는 거, 그러다가 뭐 이렇게 잡힐 수는 있겠지만 그거 사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배를 풍족히 채울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것이 있었는데 선악과 하나, 그것 따먹고 낙원의 추방을 당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시장하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능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지만 사탄의 시험이니까 자신을 지킨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니까 자신을 지킨 거예요. 줄여서 죽게 될지라도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결단코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때를 분별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는 거슬러 올라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산다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말이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니나 내나 똑같다 말이지. 답지 못하다 그런 소리 듣는 거죠. 분명 산다는 것은 이런저런 정황을 겪으면서, 상황을 겪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신앙인답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그렇게 산 사람보다는 바르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길 거예요. 그냥 바르게 산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기에 전적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올바르게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 원하실 거예요. 그런 자들과 친히 함께 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이 마침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대는 아무 상처도 가지지 않았는가? 숨겨진 상처가 발에도 옆구리에도 손에도 없는가? 그대가 땅을 울릴 정도로 크게 노래하며 사람들이 그대를 찬란히 떠오르는 별이라고 칭송하지만 그대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정녕 그대는 상처도 흔적도 가지지 않았는가? 나를 따르는 자들의 발은 찔린 상처투성이건만 그대의 발은 온전하니 아무 상처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는 것은 멀리서 나를 쫓았기 때문일까?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론 분별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내 이익, 내 삶의 형편, 처지, 평안만이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뒷날 아침까지 식기병 두 돌판을 다 넘어가지고 2290명까지 90m까지 혼자 지고 오르는 어떤 수고라도 감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진 것을 아깝지 않고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떤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순복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밝거나 어두우나 형통하나 곤고하나 언제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믿음이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말씀 붙들고 신뢰하고 순복하며 살리.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고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와 언제나 친히 함께가 주시옵소서. 때론 세태와 가치를 거슬러 오를지라도 내 뜻, 내 아닐, 내 편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복하며 인생길 걸어갈 힘을 주옵소서. 때때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중에 남다른 아픔을 경험한 자,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 미래를 두려워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 힘겹게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이 함께가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고 힘내어 걷게 하시며 마침내 신앙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가 늘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며 힘겨울지라도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이고 기쁘게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해 주시며 지속적으로 위대한 역사를 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땅 살림의 놀라운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떤 역경도 어떤 한계 상황도 넘어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할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역사하심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